네,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우리 모두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미 12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이웃나라 폴란드라든지 옆에 나라 국경으로 탈출을 이미 했고 또 수만 명의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란하게 살던 가족들이 생이별을 지금 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런 지금 비극적인 일들이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 개인뿐 아니라 국민 전체, 나라 전체를 불행하게 하는데 왜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죠. 인류는 역사의 93%가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 기간만이 평화의 시기였지만 그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학자 윌리엄 듀라는 사람은 역사에 기록된 3421년 그 기록된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밖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쟁은 불행한 것을 알면서도 일으키는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극히 적구나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6.25 사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생이별을 하고 이산가족이 되고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조국에도 전쟁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고 미국에도 짧은 역사지만 독립전쟁 또 남북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진정한 평화는 없을까?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의 나라를 이 땅에 하늘나라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의 공포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도 전쟁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젊은 소년이었던 다윗과 저 블레셋이라는 그런 한 5개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이 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전쟁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한 가지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싶어 나선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그 사건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국지적인 분쟁이든
전체적인 세계적인 대전이던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돌아갈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오벳의 아들이었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죠. 이걸 보면 이새가 그 룻이라고 하는, 또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그 후손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다윗은 형제가 8형제였어요. 아들들이 많았죠. 그 8형제 중에서 저 막내둥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농사를 짓고 양을 길렀던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자주 양들을 보살폈고, 양들을 데리고 이제 풀밭으로 또는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살폈죠. 어떤 때는 그 야생 동물들이 뭐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나타나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그 야생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돌을 던져서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주 어린 시절을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이제 막아야 되니까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은 어리다 보니까 집에서, 형들은 전쟁터 같지만 다윗은 양들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어느 날 다윗에게 부탁을 했죠. 다윗아, 너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있는지 네가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음식을 이제 정성스럽게 싸서 이제 지어주면서 형님들을 보고 오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가 보니, 마침 전쟁터에서는 적장이죠. 골리앗이라는 키가 290cm가 더 넘었어요. 거의 3m 가까운 아주 신체 좋고 우람우람한 대장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죠. 이스라엘 향해서 누구든지 나와 겨룰 수 있는 사람은 나오느라, 전쟁을 나와 너희 중에 대표가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군인들 중에서는 감히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원체 상대방이 강력하고 또 강하고 또 아주 건장한 대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숨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때에 다윗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저쪽에서는 계속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그 블레셋의 신은 그때 다곤이라는 신이었어요. 다곤은 이 바닷가, 그 바다에 살기도 하고 육지에 살기도 한다는 인어 비슷한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의 그 신 다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까지 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참다가 그 당시에 그 사령관이었던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나가서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울이 보니까 뭐 몸도 왜소하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나가면 뭐 싸울 상대가 못 되는. 그래서 왕이 만류를 했죠. 넌 안 된다. 넌 어리고 약하고 지금 저 적장을 네가 보지 않느냐. 안 된다. 너보다 더 강한 우리 군인들도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렇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죠. 임금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이 요청을 하니까 왕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래,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하겠다. 대신에 내 갑옷을 네가 입어라. 너 보니까 전쟁에 나갈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내가 차오니 칼을 내가 주겠다 하고서 사울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철 갑옷이겠죠.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차고 있던 긴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다윗이 옷을 입어보니까 갑옷이 너무 커요. 발에 끌립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칼을 들어보니 너무 무겁고 길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다 두고 전 이대로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맞으러 전쟁터에 나간 것이죠. 아직 소년입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또 뭐 갑옷으로 자기를 보호할 그런 장신 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나가는데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런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아니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네가 나오느냐?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오겠다는 거냐? 내가 너를 단칼에 쳐서 너의 살을 저 공중의 독수리 새들이 먹게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이제 양쪽에서 이제 다가오니까 다윗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조약돌 5개를 넣었었는데 조약돌을 꺼내고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가 오면 흔히 그 쏘던 물맷돌 그 돌을 이런 끈에 달아가지고 돌리다가 놓으면 다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막 돌다가 이제 힘차게 던졌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 다윗이 양을 치면서 연마했던 물맷돌 던지는 그 강력한 힘을 받은 돌이 나아가서 골리앗의 정이마를 맞추었어요. 얼마나 그 강했던지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신을 잃잖아요. 그래서 뭐 쓰러집니다. 승리는 누구 것이었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겼죠. 자, 이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팔짱 끼고 구경을 하고 있다가 자기들의 대장이 힘없이 쓰러지는 뭐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닌데 쓰러지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승리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힘이 나가지고 그제서야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을 하자 장군을 잃은 블레셋 군인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자, 한 가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오늘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싸움하러 나간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서 이 싸움의 대상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 저쪽은 창과 칼이잖아요. 창칼과 하나님의 이름과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당시에 겪을 수밖에 없는 큰 그런 국가적인 일이었고, 다음 두 번째는 이 전쟁의 상대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창과 칼의 그 대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손에는 큰 창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적은 칼도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무기, 칼과 창과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무수한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 또 개인 간의 어떤 갈등과 싸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흔히 눈에 보이는 그 무기, 핵무기, 미사일 또는 강력한 최신 전투기, 군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 저런 엄청난 화력이 있는 저 무기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할 엄두를 낼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이 본 것은 상대방의 칼과 창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믿고 의지하고 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이었죠. 총과 칼은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세력은 당연히 이런 무기들이겠죠. 그것은 꼭 무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공격하는 그런 스트레스, 정신적인 질병들, 또는 매일같이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디프레스, 우울증 같은 거, 또는 물질적인 가난, 공격이죠. 실패죠.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만나면서 조우하면서 또는 챌린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세력을 볼 때 그것만 보면 우리는 너무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제한되어 있고 물질도 많지 못하고, 근데 나를 공격하는 저 세력은 너무 강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했던 말처럼 골리앗 너는 블레셋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왜 가지고 있죠?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나의 인품, 나의 인격, 나의 배경, 나의 존재를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면 단순히 그냥 여호와라는 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의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는,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지금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암행의사 제도를 들어보셨죠? 이 암행의사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왕의 명을 받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탐관오리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관료들의 이제 그 행적을 이제 탐문을 해서 그들을 심판도 하고 그들을 이제 혼을 내주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암행의사가 뭐 힘이 있나요? 있다면 그 마패 왕이 그에게 준 권위잖아요. 이것을 딱 이제 드러내면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게,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날 때 산천초목도 떨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의 본체, 영광, 권능, 그의 위대하신 힘, 지혜, 영원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갈 때 우리를 대적할 대적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난국을 타개한다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환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몸이 불편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를 보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권능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우리는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서 환난, 곤고, 박해, 핍박 또는 위험 또는 죽음, 칼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무기를 서로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과 칼과 창과의 대결이었어요. 뭐 성패는 벌써 훤하잖아요. 뭐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이 강하지요. 칼과 창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이 본문 사건에 주는 교훈은, 자, 첫째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과 칼과 창과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많다고 또는 뭐 가진 것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쟁의 전문가가 평가하기를 당연히 이 본문을 보고 이 사건을 본다면 골리앗이 일방적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도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푸틴은 2, 3일만 진격을 하면 수도 키예브를 점령할 거고 일주일 안에 전국을 장악하고 바로 칠러 정부를 세워서 자기 편으로 만들 거다 이런 계산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열흘이 오늘이 하루째쯤 되죠. 아직도 나라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난을 가야 되고 생이별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고 부녀자들은 피난을 가야 되고 이런 참 눈물겨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소련 마음대로 사실 그 전력을 보면 무기의 그 능력을 보면 뭐 완전히 러시아 일방적인 승리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소련은 러시아는 결코 뜻대로 하지를 못하고 물러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진핑은 이제 주시하고 있잖아요. 소련이 저 우크라이나를 딱 장악하면 다음은 우리 중국이 대만을 삼킬 것이다. 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그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되니까 시진핑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 또 어때요?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고 중국이 대만을 삼키면 그 다음은 북한이 남한을 삼킬 거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그렇게 사람이 뜻대로 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의 뜻대로 될 수 없다 한 것을 이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죄악과도 싸워야 되고 사탄과도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게 되면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되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지 죄의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절제절명의 우리가 꼭 이겨야 될 그런 하나의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은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대장께서 자리를 딱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소련의 제1의 목표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두 번째는 가족들을 제거하는 것이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라이드를 제공해 주겠다. 피할 길을 해주겠다 제안을 했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라이드가 아니고 이뮤니션입니다. 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고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젊은이들이, 나이 든 분들까지, 여자들까지도 우리도 싸우겠다, 이런 용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고 멀리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서,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버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든든히 신뢰하고 자리를 지키고 공격을 해나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승리는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성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이 그리스도의 군병, 십자가의 군병들이 성전가를 부르면서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지적으로는 실패해 보이죠. 자, 공산정권임을 탄압하잖아요. 북한의 교회들이 다 분쇄가 됐잖아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쫓겨났잖아요. 많은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야 되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터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활이나 칼로 또는 완력으로, 아니면 감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자비의 손을 펴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강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의 승리를 이끌어왔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실 때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11종금 이재미 집사님, 11종금 한글학교 후원, 성가대 후원, 건축헌금, 선교헌금 최정숙 권사님, 11종금 주일헌금 안창복 안혜진 집사님, 11종금 이재찬 집사님, 감사헌금 이병철 송윤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태연 조성희 권사님 가족입니다. 예, 무명으로 헌금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일헌금 윤하영 양, 김하연 양, 배수현 집사님, 송정현, 송수현 우리 학생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계속 우리 유자경 집사님 치료를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시면서 잘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황선아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 허리 그동안 많이 불편하셔서 건강하셨던 분이 걷는데 지장이 많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수술을 하고 지금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주 잘 회복이 되어서 거뜬하게 일어서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달 우리 예배 후에 중식을 오구역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치를 또 담아서 우리 학생들 필요한 대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슬 집사님 같이 일하는 윤실 집사님 식당 일하시는 분이 나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You are welcome.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참 늘 보면 아주 서로 화목하게 협력하며 일을 잘하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지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우리 주님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우리 주님께 연락이 되고 상달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우리 교회 위에서 귀하게 사용이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물질로 인해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늘 채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축복하시고 사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몸이 편치 못한 유자경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황근사님 어머님 수술 후에 잘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찰리 집사님도 다친 팔도 잘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같이 일하는 또 동료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208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모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중앙교회와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